150편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구약 150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910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에베네셀 감사의 힘을 봉헌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께 몸 찬양 올려드리기 전에 또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그 귀한 마음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몸 찬양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에베네셀 찬양단 전체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시고 또 영육간 강건함 속에 가정 평안과 범사의 형통함 속에 더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근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즐거워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하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정상으로 하면 행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행복한데 그 행복한 신앙 여정 속에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을 거 다 있어요. 어쩌면 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하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행복해요? 거기까지는 조금 진도가 좀 덜 나가시나 보다.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면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거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과 예배를 자꾸 분리하고 삶과 신앙을 자꾸 분리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거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성전 이곳만 성전이 아닌 것이죠. 삶의 치열한 형전도 성전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비결들이 있지만 오늘 소개할까요 말까요? 그냥 바로 몸 찬양 들어갈까요? 한 가지를 잘 하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하려면 한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하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해요? 해요? 의외로 찬양 안 해요. 희한하게 의외로 찬양 안 한다니까요. 지금 고백하시지만 의외로 찬양 안 해요.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행복하느냐? 중요한 영적인 이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일단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서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일단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건강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몸과 영혼이 힘을 얻어요. 힘을. 저는 오늘 그 예배 오후 예배 딱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천사들이 이렇게 뒤에 앉아 있나 막 깜짝 놀랐어요. 이거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하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도 있지만, 찬양을 하면 우리의 몸과 영혼에 힘이 생겨요. 힘이. 유행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서툴든 뭐 아주 뭐 잘하든 간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면 그냥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함께 누리기를 원하세요. 마음과 영으로 누리기를 원하시고, 삶 속에서 구체적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내가 기쁘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해서 내가 느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그 마음과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결국 신앙생활을 찬송함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하면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과 또 찬송이 되는 것이지만, 아울러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과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 2절을 보세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잖아요. 그죠?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시편은 오늘 시인은 2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라고 노래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찬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시편 103편의 시인인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긴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거룩하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목소리를 내지 못하시는 분 없죠? 맞죠? 목소리 다 내죠. 그죠? 그 목소리 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왜 주신 거예요? 그 목소리로 나를 찬양하라. 이게. 그 입술로 나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과 6절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모든 악기를 가능하면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참 소박한 그 꿈이 있다면 여기 좀 우리 찬양단들이 좀 꽉 차면 좋겠고, 성가대처럼 막 악기도 좀 이렇게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막 이렇게 갖추어져서, 저의 혼자만의 꿈인가요? 좀 그러고 싶어요. 어쨌든 그렇게 좀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여러분 표현하세요. 내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좀 찬양단도 좀 채워지고, 아멘. 또 우리 세션 악기들도 더 이렇게 풍성하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왕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할 때 예배가 달라지고 그 찬양에 임하는 은혜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3, 4절 보면 여러 악기들이 동원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이렇게 해서 많은 악기들이 동원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악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보니까 저는 말씀 준비없이 이걸 잘 못 봤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4절 보세요.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악기가 쭉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소고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춤추어 찬양하라 그랬어요. 춤은 뭘로 추는 거예요? 입으로 춥니까? 춤은 뭘로 추는 거예요? 몸으로 추는 거예요. 몸으로. 정말 이렇게 몸으로 춤 잘 추시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 몸을 줬으니까 그 몸을 통하여서 그 몸으로 춤추며 나를 찬양해라.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제 말씀 이어서 에베네셀의 몸 찬양과 이제 첼로의 연주가 있을 텐데요. 에베네셀이 이렇게 몸으로 찬양할 때 그냥 바라만 보지 마시고, 구경꾼처럼 보지 마시고 마음으로 같이 춤을 추세요. 아멘. 저도 이게 몸치만 아니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이런 날은 하면 참 좋은데, 알고 보면 몸치예요. 몸치. 이제 우리 이혜인 집사님 또 이렇게 첼로 연주 이렇게 할 텐데, 첼로의 그 선율이 얼마나 중후하고 멋있어요. 그렇죠? 그냥 보고 이렇게 듣지만 마시고 마음으로 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같이 연주하라는 거예요. 같이. 아멘. 바로 없기는 오늘 시인의 노래처럼 입술이 되었던 그것이 악기가 되었던 그게 몸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도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그 찬양을 통하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승리하며 행복한 신앙생활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제 우리 에베네셀 몸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이제